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5월, 6월 2달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리셋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에는 가정을 리셋하라, 그리고 우리 수요 연합기도회는 복음으로 리셋하라, 복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지 않는 우리의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이자 배움은 자신이 생각했던 강함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그 출신부터가 그는 왕족이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나 그의 배경이 대단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학문을 했던 최고의 그런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얼마나 자기가 자기 확신이 가득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해란이 되어서 그렇게 날뛰었던 그런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배우고 살아왔던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할 만큼 잘못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가두었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해란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지없이 그가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중생을 경험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적인 전통,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신분의 보장인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 이제 배설물처럼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는 본성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진 확신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그는 율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당시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쟁과 언변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설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과 문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덴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자신이 배웠던 것이 수사학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웅변이었기에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수사학,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었으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에는요 2억이 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습니까? 인도에 가면은 여기저기 모든 것이 신입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800만이 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일본 잘 삽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온 사방천지에 신이고 우상이고 하여튼 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나 일본 신이 많은 그런 민족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은 없으면 어떡하나, 그 신이 진노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그들이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호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지식으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깨에 넘어간 겁니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를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철학, 수사학, 알고 있는 지식 동원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전도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방법이 철저하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아덴에서 그가 그렇게 실패함을 맛보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내가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거나 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명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중간에 매복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그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위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모함이나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 담대한 바울이 왜 두려워 떨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는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가 늘 해왔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할까 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은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완전히 참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먹고 살기는 해야겠고 복음도 전해야겠고 해서 가진 직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비량 선교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약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곳,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 떨림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의 실패와 떨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결심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했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했다.
그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도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하면서도 자기 일을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 또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올인해야지 일반적인 일도 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그 일도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매달려야지, 전적으로 그 일에 올인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떨림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서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가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떨고 실패하는 경험한 것이 세상의 지혜, 아름다운 말로 전하려고 한 까닭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지혜, 나의 그 아름다운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이것이 실패의 요인이구나. 철저히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과 경험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으리라. 그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이제후로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단순성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자기의 수사학이나 그가 배웠던 철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포장해서 그렇게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첫 번째 결심한 이후 이제는 온전히 맡기고 사역하기로 두 번째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결심에서 두 번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가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성숙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로 한 겁니다. 모든 것 이제는 다 접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참 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게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는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참 설교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그럼요. 그러면 틀렸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는 순간 이미 자네는 죽을 쓰는 것이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원인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그 현란한 수사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관에 찾아가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발사가 참 말이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계속해서 떠드는데 그 손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발사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선생님. 그러자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별로 정신 차려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말을 듣지 않으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손님이 머리를 자르러 온 겁니까? 이발사 얘기 들으러 온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만일에 이 본질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늘 예배 자리 나와도 전혀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즐거운 그런 이제 재미있는 얘기 실컷 듣고 돌아간다면 전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그런 강단이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교회 아닙니까? 그 어떤 강단의 설교도 십자가의 복음 외의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요 결심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신봉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는들, 즉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다른가? 저에게 다가온 깨달음은 이 세상의 지혜란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생각하는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은 그의 모든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고 모범생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하던가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견디기 힘든 부분이 바로 위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볼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었던 그런 모습 때문 아닌가요?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브래든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아빠의 자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성향을 거짓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역자로서 그가 가졌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그의 거짓된 모습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나의 외적인 모습과 성공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로 무장된 거짓 자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눈에 띄려고 합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 부질없이 육체적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외모가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됩니다. 외적인 것, 나타나는 것.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중요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내가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경험 중의 하나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덴에서 멋지게 보이려던
그의 철학적 사변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적인 곳에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민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청중들을 두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복음을 포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이 참 설교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복음을 잘 포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화려한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자체의 단순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해 보면은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것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뭐 다른 걸 뭐 이제 미사유구를 쓰면서 화려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지혜자 하나님의 자녀됨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로 무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도무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한 아빠의 이름으로 용납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수용했던 그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쩔름발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적들, 패배자들, 뻔히 신앙심도 없고 부도덕한 자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햇빛과 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직 제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품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용서와 긍휼을 선포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용납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 분파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사람들의 기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가 능력 있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지요. 누구도 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고 이 같은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이루는 일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이란 늘 배움에 목말라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종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일하시는 이유인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이 큰 명제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자신의 훌륭한 말이나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합니다. 왜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남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주의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주의 일을 할까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할까봐 심히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